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가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벌써 9월입니다. 오늘 9월 첫째 주를 맞아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예배가 진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많이 느끼고 또 제가 고백하는 것은 이제 밤 늦게까지 준비를 하다 가니까 항상 나갈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내일 하나의 은혜를 부어 주세요. 우리들의 예배가 너무 간절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제가 이제 고백하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앉아 있는데 진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한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간절함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그렇게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는 거죠. 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러 아침에 일어나는데 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몸이 너무 힘든 경험을 좀 했습니다. 힘들죠. 날씨가 이상한 건지 몸이 피곤한 건지 아마 우리들이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힘들어도 오는 거예요. 두려워도 오는 거죠. 내일이 두려워도 또 오늘이 힘들어도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근거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어요. 1절 말씀에 비판함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또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 비판이 나올까요? 왜 그 사람에 대한 또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또 안 좋은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이 비판하다라는 단어는 크리노라는 단어로 결정하다입니다. 비판이라는 단어는요, 저 사람 왜 저래? 이걸 뛰어넘어서 쟤는 안 돼. 나는 안 돼. 쟤는 끝났어. 쟤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게 비판인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너는 희망이 없어. 그런데
너는 희망이 없어. 이 이야기를 가끔 우리 스스로 할 때가 있지 않아요? 나는 끝났어. 어떻게 하면 좋아? 이제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러한 이야기를 나 스스로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정하다, 비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네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을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떠올려 봅니다. 또 여러분들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였어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축복의 말씀을 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했으면 속상하죠. 정말 안타깝죠. 내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럴 때에도 야, 너 왜 그랬냐? 끝났다. 네 인생 이제 끝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의 길이 펼쳐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결정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에게 일어날 거야 라는 이 은혜의 말씀이요. 자,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바로 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구하라라고 말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면 비판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보잖아요. 자, 성경이 장과 절이 나눠져 있죠. 이게 원래 장과 절이 나눠져 있던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후대에 성경을 만들면서 또 사람들이 편하게 보려고 장을 붙여놓고요, 절을 붙여놓은 거예요. 찾기 쉽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이 뭐 33절, 34절 이렇게 적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통으로 된 얘기예요. 두루마리라고 해서 처음에 성경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 펼쳐보면 장절이 없어요.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그 당시에 성경이 많이 없었지만 두루마리 펼쳐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읽다가 어디서 끝나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펼치면 막 중간에 표시해두고 뭐 이렇게 읽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사람들은 장절을 나눠 놓으니까 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33절 딱 말씀하신 다음에 끊었다가 잠시 뒤에 그런즉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한 줄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뭘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음에 비판하지 말라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연결점이에요? 이게 연결하는 이 연결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요 말했다가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왜 통으로 봐야 되냐면 예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숨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비판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비판하는 게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는데 사람들을 보니까 서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는 죄인이야. 그 당시 사람들은 더 심했잖아요. 세리 보고 그 당시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리새인들도 같이 있었고요. 서로 아는 사람들이 같이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안 들어요. 저 사람은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늘 그러잖아요. 저 죄인들을 멀리 해주세요. 우리는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없어요.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들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니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우리 교회를 볼 때 늘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마다 제가 마음에 늘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축복으로 더 가득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간절함이 저에게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우리에게 미안한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미안한 마음을 왜 갖는지 아시죠? 우리가 조금 더 잘 갖춰지고 좋은 교회, 조금 더 풍성한 교회에 가셨으면 그래도 편안하셨을 텐데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죄송한 마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마음을 갖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연약해. 우리 교회는 부족해. 라는 제가 스스로 하는 이 결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결정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버려야 될 스스로의 비판입니다. 우리 가정을 볼 때도 그래요. 우리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너무 힘들어. 우리 집은 너무 힘든 집이야. 우리는 너무 어려워. 재정이 부족해. 우리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해.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 가정에 제가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는 없겠지만요.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해요. 나를 결정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을 결정하고 있어요. 안 돼, 저 사람은. 이렇게 결정하고 있어요. 이 아이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있어요. 우리의 길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주세요.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을 거다. 왜 헤아려요? 측량하다, 제다입니다. 이 사람을 재보는 거예요. 내 미래를 재보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을 한번 재보는 거예요. 재보니까 측량해 보니까 우리가 헤아려 보니까 그 헤아림이 긍정적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 헤아림이요, 나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네가 왜 네 인생을 헤아리고 있어? 왜 네 인생을 재고 있어? 왜 측량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이 안타깝게 우리를 보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헤아림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선포와 소망과 축복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재고 계십니까? 사람이니까 재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요, 여러분들을 제 마음으로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제 마음으로 볼 때마다 제 마음에요, 여러분들에 대한 그 고백이 늘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반대로 저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누군 줄 알고, 그죠?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 자기를 스스로 재놓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굉장히 높은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아닙니다. 나를 스스로 재면 나는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측량법으로 우리를 측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올라오는 계단 청소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올라오는 곳을 정말 빗자루 싹 털었어요. 거미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몰라요. 그동안 이제 뭐 붙어 있는 여름이 지났으니까 벌레들도 붙어 있고.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거울도 털고 막 그 거미줄을 털고 했더니 거미들이 막 떨어져요. 거미들을 다 바깥으로 쫓아내고 쓸어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그죠? 나를 거미줄 치고 있는, 나를 두렵게 만드는, 나를 이렇게 더럽게 만드는 이 거미줄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털어주세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까지 주님 털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꼭 한 가지씩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은 빗자루질 한 번이라도요, 작은 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 사람의 고백과 은혜 속에 축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의 맡은 일을 묵묵히 해주는 청년들 감사해요. 네, 이따가 카메라 뭐지 우리 다 같이 찬양할 때 전체 화면 잡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렇게 자기들이 맡은 것 하나하나 하는 그 모습들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우리 어제도 우리 반주자님을 서울에서 만났어요. 왜냐하면 우리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꼭 안 갈 수 없는 결혼식이라 갔다 왔습니다. 같이 간 게 아니고요. 따로따로 이제 여기는 남편이랑 같이 갔는데 거기서 아마 또 서울 또 아마 이렇게 같이 돌아보고 내려왔을 거예요. 근데 힘들잖아, 피곤하잖아요. 근데 오늘 일어나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도 이렇게 와서 반주자의 자리를 지켜주는 이 헌신과 노력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할 거 없습니다. 내가 그 자리를 지켜내고 내가 그렇게 함께하는 그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찬양할 때마다 제가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같이 잘 해주고 있어서 감사해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들 속에 주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어요? 제가 어떠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전에 들었는데 그 교회는 장로님이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한 100여 명이 모이시는 교회인데 장로님을 안 세우려고 결심한 교회예요. 왜인지 아시겠죠?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아버지 목회를 보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래 장로가 없는 교회가 훨씬 낫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등록을 하신 거예요. 감리교 장로님이. 그 감리교 장로님이 등록하시면 받아서 그분을 이렇게 우리 교회로 이렇게 해야 그 장로님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무 그 장로 안수를 받아가지고 하신 분들은 그분이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장로님, 우리 교회는 장로 안 세우기로 했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오시면 장로님이라고 불러드릴 수 있지만 그 어떤 일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장로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세우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도 오실 거예요. 그랬더니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장로라고 안 불려도 됩니다. 나 권사님이라도 되니까 이 교회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받아준 거죠. 근데 장로님으로 올린 게 아니라 그냥 받아주신 거. 그럼 예배만 드리세요. 저희가 어떤 것도 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예배만 드리러 오시는데 오실 때마다 예배 1시간 전에 오셔가지고 교회 주변을 청소하시더래요.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부담되니까. 장로님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예배만 오세요. 괜히 그럼 제가 더 부담돼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해야 제가 좋아요 하시면서 계속 매주마다 일찍 오셔가지고 교회를 그러니까 주변을 청소하신대요. 그 목사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 되는지 그 뒤로 어떻게 되는지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장로님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만 또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정해놓은 결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어떻게 그 비판하라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결정해 놓은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거 안 해.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더 이상 가지 않을 거야라고 결정해 놨는데 하나님이 그걸 또 이렇게 결정한 걸 또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틀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끌어가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결정해 놓고 가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과 결심을 하나님께 맡겨 올려놓는 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축복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측량법과 하나님의 결정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이런 이야기죠. 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못 보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결정하고 비판하고 측량하는 걸 버려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크게 버려야 될 게 뭔지 아시겠어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다른 사람의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잖아, 그죠? 네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는데 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냐 그래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보이는 게 내가 바꿔야 될,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보이면요, 내가 하세요. 내가 보이잖아요. 저거 누가 해주겠지 하지 마시고요. 내가 보이면 내가 빼내야 될 나의 문제라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교회에 은혜가 없어? 맨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이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누군가의 하는 말씀이 절대 아니고요. 저에게도 똑같은 말이니까요. 요즘 목사님들 설교가 은혜가 없어 그러면 네가,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못 받고 있어서 그래요.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들보를 빼내려면 뭘 해야 돼요? 내 눈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눈 속에서 정말 큰 들보를 빼내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나타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시면 우리 교회 뭐가 바뀌었죠? 꽃이 올라왔죠. 네, 누군가 보는 거예요, 그죠? 꼭 보는 사람은 꼭 봐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으라고 이제 올려놓으셨죠. 이제 주문해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분이 또 잘 해주셨기도 했지만, 여러분 이거 내 눈에 보이면 나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안 보이세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 나오셔야 돼요. 전도하는 사람이 안 보이셔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 누가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내가 하라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 누가 그래요. 말하면 안 되겠다, 그죠? 말하면 나보고 하라고 하겠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명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처음에 이 신디 사놓고 아무도 안 치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반주자님이 이걸 보더니 내 자리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보면 내가 보이는 게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요, 우리 눈 속에 있는 이 들보가 빠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시면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이시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월달이 왔어요. 9월달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느꼈으면 내가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구하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자, 우리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이대로 하면 하나님 주실 걸 믿고 계시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해도 안 되던데, 그죠?
찾아도 안 찾으시던데, 두드려도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리던데, 이런 생각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안 열려요? 이게 있어서 그래요.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구하라 하시면 되는데 왜 구하라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라고 외치시는 걸까요? 거룩한 건 성령, 은혜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는 부정적인 거예요. 돼지는 부정의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앞에 던지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겠어요? 비판, 또 부정적인 것 앞에 하나님을 갖다 놓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찾아내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잊어버리고 있냐면요, 거룩한 것, 하나님을 부정적인 것 앞에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부정의 앞에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구해도 우리가 받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과 은혜가 가득 넘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앞길을 열어주실 걸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이 쑥 들어와요. 뭐예요? 개 앞에 갖다 놓는 거죠. 안 돼. 나는 부정적이야. 또 부정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죄악들이죠. 우리가 더러운 언어와 그죠? 우리가 음란한 행동들과 방탕한 행동들을 앞에 갖다 놓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정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걸 내가 정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할 때 왜 안 주시겠어요? 우리가 이걸 정리 못하면요, 그들이 나를 다스립니다. 나를 짓밟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정적인 것과 죄악과 더러운 것이 나를 발로 밟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요구하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지. 하나님 원하시는 걸 구해야지.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힘들고 급한데 이것저것 따져 물을 거 있으세요,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두려워요. 너무 급해요. 너무 내가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두려움 중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가 따져 물을 수 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뭘까?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 걸까?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라고 한번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아직 힘이 남아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직 그래. 아직까지 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더 이상 정말 좌절과 두려움과 절망 중에 완전히 몰입해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구하라, 요구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요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요구가 당연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면 안 되겠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걸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 우리 가족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거 얼마나 기쁨이에요. 우리 이 아이를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내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세요. 나를 통해 주님의 일이 드러나게 해 주세요. 이러한 요구를 하나님이 왜 외면하시겠어요? 근데 우리의 요구가 뭐예요?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다면 그렇죠? 성공하게 해주세요. 왜? 내가 잘 되려고요. 이렇게 되어진다면 뭐가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하지 않겠죠. 찾으라 그랬습니다. 발견하거나 얻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거예요.
자,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자꾸 찾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가만히 앉아 계시면 찾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이게 어떻게 찾는 거예요? 내가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찾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찾는 사람들은요, 더 달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찾는 사람들은 찾아낼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온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두드리다는 열심히 내가 막 때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두드려 보는 거예요. 9월달이 지나고 10월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월달이 되면 미리 제가 광고를 올려드렸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또 찾아옵니다. 아니 뭐 매일매일 기도하는 새벽 기도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내가 찾고요, 내가 구하고요, 내가 두드려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람이 두드려주고 이 사람이 찾아주고 이 사람이 구하는 게 진짜가 아닙니다.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진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거고 찾아낼 거고 열릴 거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행하시는 이유는 영광을 받으시려고요. 찬양을 받으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잊고 사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을 더 찬양으로 올려드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수많은 교회를 거쳐왔으니까요. 그럽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기뻐야 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봐도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 뭐 좋은 대학을 가고도 좋은 취직을 하고 우리가 가 있는 그 현장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공부를 하셨나요? 너무 즐거워서 공부를 했어요. 그럼 정말 저는 그 사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해야 되니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니?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 하니까. 그죠? 우리가 스펙을 왜 쌓아요? 아이들, 청년들 스펙을 왜, 좋은 자격증을 왜 따요? 그 자격증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와, 자격증 따는 게 너무 행복해. 이래서 자격증 땁니까? 아니잖아요. 이 자격증을 땄을 때 나에게 펼쳐질 걸 아니까 이거를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직장 왜 다니세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왜 다니세요? 너무 행복하세요? 거기 다니는 너무 좋아요? 제가 뭘 직장인들의 마음을 100%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걸 지금까지 얼마나 하셨나요? 그죠? 내가 행복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하는 거지 라는 마음이요. 근데 우리 인생을 보면 해야 될 걸 할 때, 해야 되는 걸 내가 감당했을 때 나에게 펼쳐지는 게 점점 넓어지고 좋은 길이 펼쳐진다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제가 교회 예배를 인도합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할 때 가끔 물어봐요. 야, 목회하는데 행복하니? 얼마나 너무너무 좋지 않니? 이렇게 물어봐요. 물론 행복하고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목회를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요. 이상하게 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 행복하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사명이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내로서의 사명을 왜 감당하세요? 마음이 막 우러나와서 하세요? 남편으로서의 사명을 왜 감당하세요?
남편이니까, 아내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올려드려요. 이게 100점짜리지만 주여,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너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기에 내가 드립니다 라는 게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질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은요, 감당하는 사람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좋아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주여, 저 못하겠어요. 저 안 할래요. 제가 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 다 뒤로 뺍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 책망하죠.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네가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즐거워서 기뻐서 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감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내가 그렇게까지 감당을 할 때 주님이 나에게 축복을 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해야 될 걸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내가 감당하고 감당할 때 주님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바웨트의 완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 계시죠? 이자크 디네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이 뭐 기독교인지 천주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람의 책의 내용을 보면 바베트라는 프랑스 여인이 이제 시골 이제 뭐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제 이 마을이 전체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다툼이 있고 그곳에 가게 되어져요. 가서 자기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을 대접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같이 이 밥을 먹으면서 서로 회복이 돼요. 서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 미웠던 감정이 풀어지고 그래서 이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소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아, 좀 따뜻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부 안에 서로 관계가 안 좋은 친구들이 굉장히 있었어요. 이 회복이 안 돼요. 맨날 뒤에서 수근수근 거려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 좋은 아이들은 알아듣고 자기들이 고치려고 하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줘도 모르는 아이들은 얘기를 들어도요, 좋은 얘기라고 듣지만 자기 이야기로 안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은혜라고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한 청년이 이제 외부에 있다가 들어와서 보니까 서로 너무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청년들을 초대합니다. 초대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사위를 데려가지고 고기를 구워서 애들 나눠줘요. 이 아이 실제로 음식을 만드는 청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거기 청년들한테 나눠준 다음에 같이 함께 교제하게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친구가 너무 감사했어요. 왜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의 음식을 먹고 아이들이 회복되었냐? 물론 아닌 친구들도 있지만 그 아이의 음식을 먹고 감동받아 자기들도 이렇게 베풀어야겠다라고 느낀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소설처럼 인생이 펼쳐지진 않았어요. 이 이야기처럼 모든 사람이 다 회복되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그 친구를 너무 감사하게 보는 이유는 바로 자기 걸 털어서 아이들을 섬겨주고 같이 회복되려고 하는 그 아이의 마음을 너무 소중하게 봤어요. 저는 그래요. 그 아이가 가끔 통화하면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너를 분명히
축복으로 인도하실 거야. 네가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한 거를, 너가 그렇게 베푼 것을 하나님이 결코 가볍게 보시지 않았어.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책임지실 거야 라고 제가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왜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믿습니다. 우리가 베풀어주고, 그죠? 이 이야기처럼 그 모든 인생이 풀어지는 건 아니었어도 하나님 앞에 베푸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린 저희들이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감동받으실까요? 저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